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요즘 복음이 계속 종말에 관련된 복음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1번 희망이 가득 차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하느님만을 따르면서 살아왔던 신앙의 보람을 느낀다. 2번 망했구나. 나는 천국문 앞에도 못 가겠구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 몇 번이에요? 네? 몇 번? 역시 우리 본당 교우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그냥 저기 천국문 하이패스 그냥 통과해요. 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분들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거 하나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면 저는 지금 이 제의를 입고 여기 서 있을 이유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그만두고 혹시라도 젊은 처자 혹시 나를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만나가지고 장가도 가고 제가 해보고 싶은 것도 다 해보고 죄도 실컷 저질러보고 한 번뿐인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다 그냥 그렇게 살고 그냥 죽어버리면 되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렇죠. 뭐하러 선을 쌓고 뭐하러 나누고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내가 미사에 옵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다가 죽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끝나버리니까.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으니까 미사에 오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정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기도해야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하러 나눠요? 그거 낯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미사에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하러 와요? 공차고 놀고 외국 나가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그거 할 시간도 부족해 죽겠는데.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이 상처 주고 그냥 막 미워하고 그 사람 있던 없던 막 험담하고 막 그러면서 살아도 되는데. 근데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서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있어요. 믿고는 있는데 기도할 이유도 못 찾고, 믿고는 있는데 미사가 소중하다는 것도 의미를 모르고, 믿고는 있는데 똑같이 상처 주고 더 그냥 아프게 만들려고 하고, 결국에는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사라질 겁니다.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대로 영원히 존재할 것은 바로 하느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삶을 살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하느님 말씀을 실천한 공로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공로는 당연히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에 나를 따라오겠죠.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주님 앞에 모이게 될 사람들입니다. 모이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복음은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마테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의 아들 앞에 모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자기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히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히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이게 오늘 복음 다음에 벌어질 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고 나서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명확하게 가르신 다음에 하실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게 현명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1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2번 하나씩 준비해 나간다. 어떤 게 현명한 거예요? 네. 그러면 준비를 시작해야죠.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불쌍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수능 날짜가 정해지게 되면 우리 수험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죠? 왜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으니까. 아닌가요? 네. 그죠? 그런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을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날짜가 정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격증 시험 볼 준비를 합니다. 왜요? 자격증을 따고 싶으니까. 세상의 이치가 이래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정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 준비를 해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겠죠. 영원히 함께 존재해야 할 주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삶, 이게 우리가 종말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내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내 주변 이웃들에게 나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내 주변 이웃들에게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예전에 로마에서 학기 중에 이제 공부를 마치고 방학 때 지내야 되는데 저 유학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1년 생활비를 한 번에 교구에서 보내줬어요. 그러면 1년 생활비 중에 10개월치는 기숙사에다 내야 돼요.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2달치가 남는데 그 2달치로 여름방학을 보내야 되는데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2달치도 다 술을 사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어디 가서 지낼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할까? 동창들한테 달라고 할까? 막 고민을 막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정말로 우연치 않게 제 동창 신부 중에 한 명이 외국에 이태리에 술 내온 교우 통해 가지고 저한테 봉투를 보낸 거예요. 달러를.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동창한테 전화했었죠. 야, 너 웬 돈이야? 그랬더니 그 동창 신부가 그러는 겁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도둑 들었어가지고 내 돈 다 털렸을 때 그때 네가 나 도와줬었잖아.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내가 조금 보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거의 10년 전 얘기인데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 마음 안에 선행 한번 베푼 게 여러분들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웃들에게 실천하게 되면 누구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사라지지 않게 될까요? 하느님 말씀, 하느님 마음 안에 깊이 박혀서 사라지지 않죠. 왜요? 내가 하느님 말씀을 실천한 거니까. 이 말씀의 주인이신 그 분 안에 깊이 박혀서 사라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 복음서에 보면 정말 저는 그것만 묵상해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수님이 즐겨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고 내게서 물러가라. 이 악법을 일삼는 자들아.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런 말씀들을 즐겨 하시는데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한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를 보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마리아 패스 들어가. 뭐 이러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우리가 구원을 잘 준비하는 신앙인다운 자세겠죠. 특별히 오늘은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내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민다는 거, 그거는 단순히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 속에 오늘 일독서가 말하는 주님의 그 생명의 책에 내가 이름이 쓰여지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서 아무 준비도 안 하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이웃들에게 실천하면서 구원을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하느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신앙생활 할 거면 내가 선택된 무리에 들어가게 신앙생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기왕 미사 올 거면 내가 구원받은 이들의 무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미사 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기왕 묵주기도 할 거면 오만 생각, 딴 생각 다 하는 게 아니라 성모님께 나의 구원에 도움을 달라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청하면서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기왕 뭘 할 거라면 아닌가요? 네. 그래야 더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공로들을 많이 가지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든 그 물건도, 그 옷도, 그 관계도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영원한 거는 하느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을 소유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을 소유하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신비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숙제 드려요. 숙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한 주를 보내기, 사랑의 실천을 해보는 한 주를 보내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 안에 깊이 기억되는 한 주를 만들어 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험담 자주 하시는 분들은 좀 험담을 멈추는 한 주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칭찬하는 한 주, 그죠? 화를 막 버럭버럭 내시는 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방긋방긋 웃는 그런 한 주를 좀 보내봤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좀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습관들, 그것과 정반대는 거 예수님 기억하면서, 그리고 주님 말씀을 내가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한번 이번 한 주 열심히 잘 지내서 이번 한 주가 주님의 마음속에 내가 깊이 기억되게 되는 그런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다 사라지고 만드는 것들 붙잡느냐고 하느님 외면하고 버리지 마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 마음속에 기억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